마운틴 뷰 하늘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하게 이 거룩한 안식일 주말을 활용해서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또 초청하신 우리 목사님과 재직들 고마운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성소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은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상당히 우리의 마음에 긴장과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대속죄일 날 스스로 괴롭게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말은 돌로 쳐 죽임을 받는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일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멸절시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대속죄일을 당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저는 찬양대의 특창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특창한 내용은 85세의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갈렙의 기도요, 갈렙의 소원에 관한 찬양입니다. 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일반적으로 다 은퇴해서 쉴 나이에 그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안악 자손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산지를 달라고 했던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와 무슨 연결이 되는지, 오늘 우리가 마운틴 뷰 교회 우리 두 번째, 어제 저녁에 의해서 두 번째 선교 간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늘 기억절을 말씀하시고 읽으신 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쯤 미리 아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3층 하늘에 올라가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고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자기의 자리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맡기신 것이 영원부터 제정하셨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의 반역을 제압하기 위하여 영원전에 보내심을 받는 그 예수님과 똑같이 자신도 영원부터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에 하나님 마음속에 자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그는 전율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육신으로 생각하던 모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욕심을 다 저버렸어요. 그리고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자기를 미리 정하셔서 보내신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의 형상을 너희 속에 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에 막을 존재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요셉을 통하여 끔찍한 재수 나쁜 일이라도 그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애굽의 통치자를 만드는 일에 놀랍게도 사용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위대하신 인기와 왕으로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로마가 결탁해서 가룟 유다를 꿰어서 예수를 팔게 만들어서 그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건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인류의 왕과 구주로서 세움을 받게 했다는 사실을 어저께 공부하였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구속의 경륜 속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3일길 만에 그가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수양이 머리에 뿔이 걸려서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3일 동안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고통 속에 지난 시간 동안에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축복을 얻으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이시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로 가슴에 결심하고 예수님께 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중국의 선교 경험담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친구가 이 선교 경험담을 훨씬 더 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어저께 이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여러분은 중국에 오셔서 고압용기 라인을 보시지 않았지만 화면을 통하여 이 보시는 장면은 지금 소재들과 그것을 봉합해서 고압용기 만드는 공장 4분의 1 장면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고압용기 공장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저를 오래전에 한국에서 최초로 수입 대체 산업으로 정부가 내건 그 특혜 조치를 따라서 제가 미국 사우스 엘진이라고 하는 곳에 일리노이주에서 와서 누님 댁에 머물면서 최초로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서 한국에서 처음 고압용기 기술을 가지고 고압용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 고압용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제가 공장으로 귀가하는 서울에서 이천으로 내려오는 길에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이 경안내가 근처에서 이 부슬부슬 내리는 빗방울을 자기 먹인 줄로 착각을 하고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포도 위로 이 캄캄한 밤에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뛰어오는데,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타이어에 빡 이 빗방울을 먹인 줄 알고 왔다가 배 터져서 죽어가는 이 개구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충격적인 감명을 주셨어요.
네가 단지 돈 버는 일에 몰두해서 내 인생을 보낸다면 개구리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충격을 받아서 주여,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재림할 때 제가 가지고 갈 거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네가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품성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영혼들 외에는 하늘에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금 통장을 갖고 가겠어요? 공장을 갖고 가겠어요? 재산을 갖고 가겠어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 품성과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일까? 제 마음 가운데 지금이라도 목회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내와 상의를 해서 여러 목회 갈 길을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장을 하는 그 사업가로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제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1000명을 거느린 거대한 목축 재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가나안 땅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심의 율법의 보관자와 복음의 선교사로 그를 파송한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구나. 저는 공장 직원들과 함께 그 당시엔 6일 일할 때 일요일을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대신에 전 직원이 선교하도록 기회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직원들과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68명의 직원들이 공장에서 뜨겁게 쇠를 만져서 고압용기 만드는 것보다는 전도하러 가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성경통신학교 과목을 가지고 마을을 돌기 시작했어요. 68명 신자인 사람 하나, 교회라고는 문턱도 안 간 직원 하나, 이렇게 반이 신자였기 때문에 둘씩 짝을 져서 마을마다 가면은 우리가 그 마을을 지나면 성경통신학교 입학생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몇십 가구, 몇백 가구 정도는 우리 68명 34조가 방문을 하면은 그거는 이 선교장이 아니에요. 너무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해보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출근 시간부터 퇴근까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직원들을 데리고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처럼, 공장은, 회사는 군대하고 비슷하잖아요. 오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짝짝 말을 잘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놀랍게 붙여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골보다는 미개척 도시 선교가 훨씬 좋은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남의 터 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제가 이천 가까워서 이천에서 해보니까 처음에는 교회 직원들하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몇 주일 동안 저희는 회사니까 아침 출근하자마자 우리 버스 타고, 선교 버스도 준비했어요. 버스 타고 그 교회를 가니까 교회 목사님하고 재직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딴 데서 공장 직원들이 68명이 선교하겠다고 왔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재직들이 처음에는 다 같이 참석을 하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니까 눈치가 보여요. 고만 왔으면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남의 터 위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바꿔서 교회가 없는 데로 갔어요. 그 첫 도시가 경안 광주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68명의 직원들과 몇 달을 지나니까 구도자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담겨져 있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기별을 전할 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공쟁이들이 나간 거예요. 제가 무슨 전문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처음에는 어설프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설픈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 집회가 끝나면 수십 명이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골격이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교회, 두 교회.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1년에 2군데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 목말라 계신 거예요. 저희가 준비된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압 용기 만드는 것보다 이 교회 세우고 미개척 도시를 진출하는 게 훨씬 재밌어서 저희는 이 연합회와 합회와 합력을 해서 개척 안 된 도시만 갔어요. 합회가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던 도시가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남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안산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영남합회 그 아주 골수 꼴통이 살아서 중국집이 거기 왔다가 저 손 들고 가는 데라고 그래요. 아유, 거기가 어디예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왈덴스 학교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하여튼 그렇게 이 영남합회 합회장님으로 계시던 김대식 목사님이 장로님 수도권에서만 하시느냐, 우리 합회에도 와서 좀 해달라. 아무리 해도 개척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길 내려갔어요. 먼 길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 교회가 서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그 교회가 세워진 지 4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저를 초청을 해서 갔었어요. 송원무 목사님 계신 담임한 곳에 가서 감개가 무량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한울 가족들이시여, 이 선교하는 일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9교회를 개척할 즈음에 저를 중국에 가도록 길을 여셨어요.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바퀴 속의 바퀴처럼 그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네 스랍 천사의 손에 들리워 굴려가는 이 지상의 구속의 경륜의 바퀴들은 혼자 바퀴가 아니에요. 거대한 바퀴는 나라들과 개인들과 저와 여러분이 연합해서 한 거대한 기계,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추수하는 타작 기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중국으로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기 공장을 할 때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니까 어디 예배 장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국에는 누님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여기 친구들도 있고 아는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있지만 중국엔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공장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제가 이거 투자해서 설립하는 회사의 일을 의논하지만 내가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없다면
내가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90년도에는 89년도에 천안문 사태로 외국인 기업인들이 죄 빠져나갈 때 저를 그곳에 보내셨을 때 이 외교단지 안에 중국 공산당 군인과 경찰이 경비하는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돌아가신 심태섭 연합회장님이 방문하셨어요. 김성원 총무부장님과 함께 오셔서 이야, 아니 이 공산당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입이 딱 벌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북경에서 최초로 외국인 교회 인증을 받아서 지금도 다른 교회들이 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다 몰아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직접 비준한 외국인 교회, 저희 교회는 지금 북경에서 아주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정부가 잘 보증한 교회, 하나님께서 이 공장들을 늘리셔서, 그리고 중국에서 최초로 외국어 학원을 북경에 7군데, 상해에 5군데, 연길에 1군데 이렇게 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북경 근처에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훈련소를 만들게 하시고, 대총회에서 직접 폴큰보르그 대총회장님 계실 때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저희 공장과 그걸 전부 돌아다 보시고 대총회 직속 선교기관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실 때 그의 33년 반에 해당되는 모든 필요를 준비하셨듯이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지금 저희가 온 세계 고압용기 수출하는 수출 집화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제일로 커진 제조업을 하는 관계로 부족한 사람을 4만여 한국 기업인들 대표로 세우는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2008년 5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을 상회회장으로 모시고 교민회를 열고 이런 경험을 하게 했어요. 이거 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똥하고 오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정말 똥오줌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가 난치병을 통해서 작년 재작년에 2년 전에 일찍 잠들었어요. 잠들기 전에 저에게 준 축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아내를 통하여 여호와 일의 크신 은혜를 보게 하셨어요. 세상의 영광은 분녀와 똑같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심어주고 아내가 갔어요. 아내가 남긴 선물과 교훈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했던 이 기도가 아내의 일기책에 저를 위해서, 그가 결혼하기 전부터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커가면서 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룰 남편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모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 살고 싶은 동기를 심어주고 집사람이 먼저 떠났어요. 히브리서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지상의 성소와 하늘 성소를 연결시키는 놀라운 체계, 재림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놀라운 기별을 연구하게 될 재림교회의 탄생이, 여러분 이 뒤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건 안 보여도 SDA는 잘 보이시죠? 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조금 들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더 잘 보이지요? 예, 이 재림교회는 우연한 탄생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대속죄일에 탄생한 교회, 1844년 10월 22일 대속죄일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사건이 이 지상에서는 대실망을 가져왔지만 그 실망을 통해서 히브리서 하늘 지성소, 하늘의 성소를 연구하게 되고 남은 교회가 탄생하는 계기를 삼게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연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부르신 것은 적당히 이 대속죄일을 보내도록 보내신 기별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나서 여러분 14만 4천인이 이 교회 안에서 탄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 사건은 다니엘 9장 25절, 이 사건은 2300주야 기산점을 말씀하실 때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14만 4천 재림교회를 탄생시키는 사건을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탄생하는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기별이 있어요. 요 앞에 등을 끄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으네. 예, 훨씬 잘 보이죠? 예, 이 기산점이 온 BC 457년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내려진 중건령은 7일에와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483년은 AD 27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AD 27년 대속죄일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 사건은 BC 457년 중건령 2300주야가 시작하는 해로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시작될 왕의 해의 기준을 맞춘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셨어요. 이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남은 백성으로 이 기별들은 신학자나 목회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압용기 만드는 기업인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놀라운 기별이에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70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룩한 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마지막 멸망하는 지구를 예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지구의 멸망이 함께 섞여져 나온, 화이선자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지구의 멸망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지구의 심판을 예표하는 놀라운 사건이 동일하게 2300주야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허물이 끝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해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14만 4천인이 인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BC 457년부터 이
AD 27년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기름 부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과 동일한 14만 4천인의 탄생을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00주야의 시작점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시작점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늘의 계획표에 의해서 예정된 BC 457년부터 27년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34년 중간에 AD 31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와, 이래의 절만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때 27년부터 7년의 절반에 AD 31년 6월절 어린 양으로 금요일 오후 3시 해질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1844년 10월 20일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뭘 위해요? 마지막 남은 무리를 탄생시키는 일을 위하여 들어가셨어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하늘 원형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동안 이 지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 성소, 개인 성소, 회중 성소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기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사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2300주야 계획 가운데 주인공이 나타나고 1844년 이후에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사건을 이렇게 다니엘을 통하여 동일한 사건으로 엮여 놓으셨을까요? 다니엘은 이것을 계시 가운데 본 다음에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 12장에는 거룩한 자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갈지어다. 이 계시는 너를 위한 게 아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 때, 여러분은 지금 IT의 중심 스탠포드 대학이 창설되고 그 대학이 수많은 인재들을 통해서 기술을 최고로 존중하는 인재들을 탄생시킨 스티브 잡스나 여러분 구글, 여기 본사가 여기 있잖아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왜 나와서 여러분 인터넷과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이 정보를 다 검색해요? 지식이 더하는 때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왜요? 이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잉사와 여러분 에어버스사가 온 세계 사람들을 실어 날르는데 이 계시록 다니엘 놀라운 예언을 성취하는 때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성소 시대에 우리가 뭘 해요? 14만 4천인이 해야 할 운명적인 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 오실 때 몇 무리가 있어요? 2무리밖에 없어요. 3무리도 아니에요. 4무리도 아니에요. 오직 2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무리와 짐승의 인을 받은 2무리밖에 없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대쟁투의 최후 쟁점으로 오직 2편으로 나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늘 가족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야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무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여기 뭐하러 오셔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주님을 맞을 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 될까요? 오, 마지막 사건 215페이지에는 오직 두 무리만이 있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의 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어떤 일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짐승의 인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이루고 있던 자들 가운데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남편도 아내를 강제로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인을 받으러 진리 속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 가운데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이 부엌에서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 신령한 하늘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사모하는 하늘 가족들이시여, 정말 우리가 이것은 심각한 기별이에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재림교회 안에서 14만 4천인을 추려내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에 뜨뜻무지간하다는 거예요. 소수의 뜨거운 자들이 있어요. 소수가 불타고 있어요. 그러나 다수가 어때요? 냉랭하다는 거예요.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조는 자들, 쭉정이를 너희가 골라내지 마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추수 때 내가 직접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사실입니다. 초기 문집에 마운틴 뷰 하늘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하게 이 거룩한 안식일 주말을 활용해서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또 초청하신 우리 목사님과 재직들 고마운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성소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은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상당히 우리의 마음에 긴장과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대속죄일 날 스스로 괴롭게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말은 돌로 쳐 죽임을 받는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일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멸절시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대속죄일을 당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저는 찬양대 특창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특창한 내용은 85세의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갈렙의 기도요, 갈렙의 소원에 관한 찬양입니다. 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일반적으로
다 은퇴해서 쉴 나이에 그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안악 자손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산지를 달라고 했던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와 무슨 연결이 되는지, 오늘 우리가 마운틴 뷰 교회 우리 두 번째, 어제 저녁에 의해서 두 번째 선교 간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늘 기억절을 말씀하시고 읽으신 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쯤 미리 아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3층 하늘에 올라가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고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자기의 자리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맡기신 것이 영원부터 제정하셨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의 반역을 제압하기 위하여 영원전에 보내심을 받는 그 예수님과 똑같이 자신도 영원부터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에 하나님 마음속에 자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그는 전율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육신으로 생각하던 모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욕심을 다 저버렸어요. 그리고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자기를 미리 정하셔서 보내신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의 형상을 너희 속에 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에 막을 존재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요셉을 통하여 끔찍한 재수 나쁜 일이라도 그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애굽의 통치자를 만드는 일에 놀랍게도 사용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위대하신 인기와 왕으로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로마가 결탁해서 가룟 유다를 꿰어서 예수를 팔게 만들어서 그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건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인류의 왕과 구주로서 세움을 받게 했다는 사실을 어저께 공부하였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구속의 경륜 속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3일길 만에 그가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수양이 머리에 뿔이 걸려서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3일 동안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고통 속에 지난 시간 동안에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축복을 얻으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이시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로 가슴에 결심하고 예수님께 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중국의 선교 경험담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친구가 이 선교 경험담을 훨씬 더 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어저께 이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여러분은 중국에 오셔서 고압용기 라인을 보시지 않았지만 화면을 통하여 이 보시는 장면은 지금 소재들과 그것을 봉합해서 고압용기 만드는 공장 4분의 1 장면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고압용기 공장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저를 오래전에 한국에서 최초로 수입 대체 산업으로 정부가 내건 그 특혜 조치를 따라서 제가 미국 사우스 엘진이라고 하는 곳에 일리노이주에서 와서 누님댁에 머물면서 최초로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서 한국에서 처음 고압용기 기술을 가지고 고압용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 고압용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제가 공장으로 귀가하는 서울에서 이천으로 내려오는 길에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이 경안천, 경안내가 근처에서 이 부슬부슬 내리는 빗방울을 자기 먹인 줄로 착각을 하고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포도 위로 이 캄캄한 밤에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뛰어오는데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타이어에 빡빡 이 빗방울을 먹인 줄 알고 왔다가 배 터져서 죽어가는 이 개구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충격적인 감명을 주셨어요. 네가 단지 돈 버는 일에 몰두해서 내 인생을 보낸다면 개구리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주여,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재림할 때 제가 가지고 갈 거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네가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품성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영혼들 외에는 하늘에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금 통장을 갖고 가겠어요? 공장을 갖고 가겠어요? 재산을 갖고 가겠어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 품성과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일까? 제 마음 가운데 지금이라도 목회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내와 상의를 해서 여러 목회 갈 길을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장을 하는 그 사업가로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제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1000명을 거느린 거대한 목축 재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가나안 땅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심의 율법의 보관자와 복음의 선교사로 그를 파송한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구나. 저는 공장 직원들과 함께 그 당시엔 6일 일할 때 일요일을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대신에 전 직원이 선교하도록 기회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직원들과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68명의 직원들이 공장에서 뜨겁게 쇠를 만져서 고압용기 만드는 것보다는 전도하러 가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성경 통신학교 과목을 가지고 마을을 돌기 시작했어요. 68명 신자인 사람 하나, 교회라고는 문턱도 안 간
직원 하나 이렇게 반이 신자였기 때문에 둘씩 짝을 져서 마을마다 가면은 우리가 그 마을을 지나면 성경통신학교 입학생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몇십 가구, 몇백 가구 정도는 우리 68명 34조가 방문을 하면은 그거는 이 선교장이 아니에요. 너무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해보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출근 시간부터 퇴근까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직원들을 데리고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처럼, 공장은, 회사는 군대하고 비슷하잖아요. 오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짝짝 말을 잘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놀랍게 붙여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골보다는 미개척 도시 선교가 훨씬 좋은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남의 터 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제가 이천 가까워서 이천에서 해보니까 처음에는 교회 직원들하고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몇 주일 동안 저희는 회사니까 아침 출근하자마자 우리 버스 타고, 선교 버스도 준비했어요. 버스 타고 그 교회를 가니까 교회 목사님하고 재직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딴 데서 공장 직원들이 68명이 선교하겠다고 왔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재직들이 처음에는 다 같이 참석을 하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니까 눈치가 보여요. 고만 왔으면 그러는 것 같아요. 야, 왜 사도 바울이 남의 터 위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바꿔서 교회가 음대로 갔어요. 그 첫 도시가 경안 광주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68명의 직원들과 몇 달을 지나니까 구도자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담겨져 있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기별을 전할 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공쟁이들이 나간 거예요. 제가 무슨 전문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처음에는 어설프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설픈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 집회가 끝나면 수십 명이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골격이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교회, 두 교회.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1년에 두 군데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 목말라 계신 거예요. 저희가 준비된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압 용기 만드는 것보다 이 교회 세우고 미개척 도시를 진출하는 게 훨씬 재밌었어요. 저희는 이 연합회와 합회와 합력을 해서 개척 안 된 도시만 갔어요. 합회가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던 도시가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남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안산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영남합회 그 아주 골수 꼴통이 살아서 중국집이 거기 왔다가 저 손 들고 가는 데라고 그래요. 아유, 거기가 어디예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왈덴스 학교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하여튼 그렇게 이 영남합회 합회장님으로 계시던
김대식 목사님이 장로님 수도권에서만 하시느냐, 우리 합회에도 와서 좀 해달라. 아무리 해도 개척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길 내려갔어요. 먼 길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 교회가 서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그 교회가 세워진 지 4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저를 초청을 해서 갔었어요. 송원무 목사님 계신 담임한 곳에 가서 감개가 무량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았어요. 오, 사랑하는 한울 가족들이시여, 이 선교하는 일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9교회를 개척할 즈음에 저를 중국에 가도록 길을 여셨어요.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바퀴 속의 바퀴처럼 그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네 스랍 천사의 손에 들리워 굴려가는 이 지상의 구속의 경륜의 바퀴들은 혼자 바퀴가 아니에요. 거대한 바퀴는 나라들과 개인들과 저와 여러분이 연합해서 한 거대한 기계,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추수하는 타작 기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중국으로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기 공장을 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니까 어디 예배 장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국에는 누님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여기 친구들도 있고 아는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있지만 중국엔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공장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제가 이거 투자해서 설립하는 회사의 일을 의논하지만 내가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없다면 내가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90년도에는 89년도에 천안문 사태로 외국인 기업인들이 죄 빠져나갈 때 저를 그곳에 보내셨을 때, 이 외교단지 안에 중국 공산당 군인과 경찰이 경비하는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돌아가신 심태섭 연합회장님이 방문하셨어요. 김성원 총무부장님과 함께 오셔서, 이야, 아니 이 공산당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입이 딱 벌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북경에서 최초로 외국인 교회 인증을 받아서 지금도 다른 교회들이 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다 몰아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기들이 직접 비준한 외국인 교회, 저희 교회는 지금 북경에서 아주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정부가 잘 보증한 교회. 하나님께서 이 공장들을 늘리셔서, 그리고 중국에서 최초로 외국어 학원을 북경에 7군데, 상해에 5군데, 연길에 1군데 이렇게 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북경 근처에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훈련소를 만들게 하시고, 대총회에서 직접 폴큰버그 대총회장님 계실 때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저희 공장과 그걸 전부 돌아다 보시고 대총회 직속 선교기관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실 때 그의 33년 반에 해당되는 모든 필요를 준비하셨듯이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지금 저희가 온 세계 고압용기 수출하는 수출 집화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 제일로 커진 제조업을 하는 관계로 부족한 사람을 4만여 한국 기업인들 대표로 세우는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2008년 5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을 상회회장으로 모시고 교민회를 열고 이런 경험을 하게 했어요. 이거 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똥하고 오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정말 똥오줌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가 난치병을 통해서 작년 재작년에 2년 전에 일찍 잠들었어요. 잠들기 전에 저에게 준 축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아내를 통하여 여호와 일에 크신 은혜를 보게 하셨어요. 세상의 영광은 분녀와 똑같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심어주고 아내가 갔어요. 아내가 남긴 선물과 교훈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했던 이 기도가 아내의 일기책에 저를 위해서 그가 결혼하기 전부터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커가면서 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룰 남편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모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 살고 싶은 동기를 심어주고 집사람이 먼저 떠났어요. 히브리서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지상의 성소와 하늘 성소를 연결시키는 놀라운 책이에요. 재림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놀라운 기별을 연구하게 될 재림교회의 탄생이 여러분 이 뒤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건 안 보여도 SDA는 잘 보이시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조금 들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잘 보이지요? 이 재림교회는 우연한 탄생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대속죄일에 탄생한 교회 1844년 10월 22일 대속죄일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사건이 이 지상에서는 대실망을 가져왔지만 그 실망을 통해서 히브리서 하늘 지성소 하늘의 성소를 연구하게 되고 남은 교회가 탄생하는 계기를 삼게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연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부르신 것은 적당히 이 대속죄일을 보내도록 보내신 기별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나서 여러분 14만 4천인이 이 교회 안에서 탄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 사건은 다니엘 9장 25절 이 사건은 2300주야 기산점을 말씀하실 때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14만 4천 재림교회를 탄생시키는 사건을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탄생하는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기별이 있어요. 요 앞에 등을 끄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으네. 훨씬 잘 보이죠?
이 기산점이 온 BC 457년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내려진 중건령은 7일에와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483년은 AD 27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AD 27년 대속죄일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 사건은 BC 457년 중건령 2300주야가 시작하는 해로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시작될 왕의 해의 기준을 맞춘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셨어요. 이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남은 백성으로 이 기별들은 신학자나 목회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압용기 만드는 기업인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놀라운 기별이에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70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룩한 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마지막 멸망하는 지구를 예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지구의 멸망이 함께 섞여져 나온, 화이선자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지구의 멸망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지구의 심판을 예표하는 놀라운 사건이 동일하게 2300주야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허물이 끝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해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14만 4천인이 인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BC 457년부터 이 AD 27년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기름 부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과 동일한 14만 4천인의 탄생을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00주야의 시작점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시작점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늘의 계획표에 의해서 예정된 BC 457년부터 27년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34년 중간에 AD 31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이래의 절만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때 27년부터 7년의 절반에 AD 31년 6월절 어린 양으로 금요일 오후 3시 해질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1844년 10월 20일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뭘 위해요? 마지막 남은 무리를 탄생시키는 일을 위하여 들어가셨어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하늘 원형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동안 이 지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 성소, 개인 성소, 회중 성소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기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사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2300주야 계획 가운데 주인공이 나타나고 1844년 이후에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사건을 이렇게 다니엘을 통하여 동일한 사건으로 엮여 놓으셨을까요? 다니엘은 이것을 계시 가운데 본 다음에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 12장에는 거룩한 자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갈지어다. 이 계시는 너를 위한 게 아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 때 여러분은 지금
IT의 중심 스탠포드 대학이 창설되고 그 대학이 수많은 인재들을 통해서 기술을 최고로 존중하는 인재들을 탄생시킨 스티브 잡스나 여러분 구글, 여기 본사가 여기 있잖아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왜 나와서 여러분 인터넷과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이 정보를 다 검색해요. 지식이 더하는 때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왜요? 이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잉사와 여러분 에어버스사가 온 세계 사람들을 실어 날르는데 이 계시록 다니엘 놀라운 예언을 성취하는 때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성소 시대에 우리가 뭘 해요? 14만 4천인이 해야 할 운명적인 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 오실 때 몇 무리가 있어요? 2무리밖에 없어요. 3무리도 아니에요. 4무리도 아니에요. 오직 2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무리와 짐승의 인을 받은 2무리밖에 없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대쟁투의 최후 쟁점으로 오직 2편으로 나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늘 가족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야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무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여기 뭐하러 오셔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주님을 맞을 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 될까요? 마지막 사건 215페이지에는 오직 2무리만이 있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의 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어떤 일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짐승의 인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이루고 있던 자들 가운데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남편도 아내를 강제로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인을 받으러 진리 속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2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 가운데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2 사람이 부엌에서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늘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사모하는 하늘 가족들이시여, 정말 우리가 이것은 심각한 기별이에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재림교회 안에서 14만 4천인을 추려내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에 떳떳 무지간하다는 거예요. 소수의 뜨거운 자들이 있어요. 소수가 불타고 있어요. 그러나 다수가 어때요? 냉랭하다는 거예요.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조는 자들, 쭉정이를 너희가 골라내지 마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추수 때 내가 직접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사실입니다. 초기 문집에